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고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 어떤 교회로 살아가야 할지 자신을 잘 돌아볼 줄 아는 지혜와 영감이 있는 심령들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지키시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상황이 어떨지 가장 잘 아심으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기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방향을 지시받고 힘과 위로를 얻으며 기도에 응답하심을 사모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기쁨을 나누며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은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믿음직스럽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늘 믿음직스러우신 분이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어떻게 그는 그렇게 미쁘신 분이 됐을까요? 그는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또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말한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약속을 제대로 다 지키지 못하는 무능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믿음직한 분이냐?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그렇게 말한 대로 실행하는 그분이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 또 시작과 끝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 늘 동일하게 여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시고 그 하신 말씀과 행동이 동일하시고 그 마음의 생각과 행하시는 바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믿음직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하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충성이라는 말이 신실함, 미쁨, 믿음직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과 교회를 삼으셨을 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반대로 믿음직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이 동일한 공식을 가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맡기시는 것. 동일하게 그는 믿음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직한 일, 충성된 일을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늘 믿음직한 분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고 어제나 오늘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마음의 생각과 겉모습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불가능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될 것을 요구하시고 믿음직한 존재가 되기를 요구하시는데 그럴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은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쭉
충성되게 여기시는 교회, 충성되게 여기시는 일꾼은 어떤 존재냐? 이런 존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충성된 일꾼을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은 매우 흡족스럽고 시원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침례를 받아 자기를 죄인의 신분처럼 낮추셨을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를 결심하고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로 변화산상에서 고민하셨을 때 그가 뭐라고 또 고백하시죠? 동일하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충성된 일꾼에게 고백하시는 것은 사랑받는 존재, 충성된 존재, 내가 정말 기뻐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까? 구약에 보면 바알 부올의 일로 이스라엘이 막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갔을 때 그 잘못된 일에 회개하지 않고 다시 이방 여인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게 됐던 그런 족장 하나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단죄했던 제사장인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해서 이방 여인과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자를 단죄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겪을 수 있었던 그 고난과 저주를 해결한 사람이 비느하스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충성되어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한 것이었죠. 신약에 오면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실망하여서 또 편지를 보내고 할 때에 디도는 바울의 편지를 가서 전달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잘 알아서 편지를 전달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있기까지 설득하고 설명하다가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그 기쁨으로 돌아와 바울에게 막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충성된 일꾼은 시키는 것만 그저 하는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시킨 사람, 명령한 사람,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공감하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흡족하게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자들을 충성된 일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비느하스처럼 질투심으로 하든 아니면 디도처럼 사랑함으로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으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죄인을 대하든 형제를 대하든 연약한 자를 대하든 권력자를 대하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만 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네 아멘 아멘 답만 잘한다고 마음이 시원해지지는 않겠지요.
잠언서 2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뭘 하겠다고 말하고 결단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애쓰고 수고할 때에 정말 끊임없이 인내함으로 계속 진심을 다해서 뼈를 꺾듯이 그렇게 일을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 하는 그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그 다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공감하는 지혜를 구했다면 그 다음에 그 지혜대로 나를 움직여 살 수 있는 힘과 그것을 끝까지 잘 인내함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도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과하거나 너무 오버하거나 너무 무리하거나 하지 말라는 뜻이죠. 열심히 너무 과하면 하나님을 초월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내 생각이 너무 빠르면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움직이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는 도움과 능력을 구하되 하나님께서 매순간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는 동행하는 삶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고 그 일을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며 상의하며 한 걸음씩 족함을 알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문제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미래의 문제이든 내 고민의 문제이든 두려움의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믿음직한 교회, 충성된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늘 미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와 함께 걷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연약함을 도우사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충성된 교회,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일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을 정말 믿음직하게 여기며 충성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어져 가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